자,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그들이 어떤 경주를 했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12장은 주제가 뭐냐면 그들이 쫓아갔던 그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정말 믿음의 증인들이 가리키는 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불러요. 우리 교회의 주제가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세상 바라보면 눈치 보고, 세상 바라보면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동사에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보면 닮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닮아요. 서로의 인상이 닮고요, 어떤 표정이 닮고요, 서로의 느낌이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현대인들은 바라보고 추구할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요즘 보세요. K-팝을 보거나 아이돌 스타들 보면 어느 시대나 그런 대중들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제 열정이 좀 식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의 영웅 스타일 말이죠. 아주 목을 매요. 그들의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거가 액세서리 뭘 하나 맸다 그러면 그게 막 완판이 되고 똑같이 되고 싶어요. 그 콘서트에 가보면 막 그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이죠. 열광을 합니다. 그 콘서트 막 열광하다가 그냥 그 앞에서 막 까무러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스타지요, 스타. 그래서 유명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 앞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분을 닮고 싶고, 얼마나 그분을 뵙고 싶어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예수님께 우리 눈을 픽스하래요. 고정하래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 집중하는 인생.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요, 성공학 이런 거 보면, 경영학 보면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신앙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못하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either or. 그런데 사람들은 both and,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으로는 이걸 보고 이 눈으로 저걸 보고 사시가 돼가지고 말이죠. 포커스를 못 잡는 거예요.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역대상 20장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정말 승산 없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희 중학교 때 교과서에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 산중턱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 이 마을 출신의 위대한 인물이 저 장엄하고 인자한 얼굴을 가진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한 어린 소년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릴 때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 모습에 때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언젠가 저걸 닮은 저 위대한 그런 인물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야 기다렸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마을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돈 많은 부자가 그 마을 출신인데 그 마을을 다녀갔어요. 이 이름이 뭐냐면 게더골드야, 게더골드. 황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 또 전쟁의 영웅인 퇴역 군인이 다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드 블러드 썬더. 왕년에 그냥 막 천둥 번개치고 유혈낭자했다는 거죠. 그런 또 웅변을 잘하는 정치인 올드 스토니 피츠라고 하는 늙은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도 다녀갔어요. 글을 잘 쓰는 시인도 다녀갔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실망을 했어요. 평생 이 어네스트는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마을의 복음 전도자, 설교자가 됐어요. 그 마을의 목회를,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그때까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저 위대한 인물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야외에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네스트가 설교를 하는데 석양의 그 빛이 어네스트의 얼굴을 비추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 저거 저 큰 바위 얼굴이네.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야. 닮았어. 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설교하면서 내려온 그는 저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큰 바위 얼굴입니까? 저는 그냥 부족한 종입니다. 한늙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시편 123편에 보니까 상전의 손만 쳐다보는 종의 눈처럼 마님의 손만 쳐다보는 몸종의 눈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쳐다봐야 할 큰 바위 얼굴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님만 쫓아간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지향할 때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어 외우는 거 어렵죠? 한 단어를 집중해서 자꾸 반복해서 부르면 그 단어는 내 것이 됩니다.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그날부터 그러더래요. 앤드루. 알고 보니까 앤드루가 자기 좋아하는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임받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의 이름이 나의 소유가 되도록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지난 3월에 우리가 히브리 3장을 묵상했는데 거기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낙심이 돼요. 또 피곤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놓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어요. 찬송가 457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은 만큼만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그런가요? 사랑이나 자비가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의도가 있었어.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래요. 예쁜 짓을 하니까 예쁜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걸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나도 받아야지. 그렇게 나한테 줘야지.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이런다고요. 내게 선을 베푼 사람만 사랑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는 정의다, 법이다, 그 정의와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이 세상을 다루셨다면 세상은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좀 사람이 어떻게 해도 말이죠.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거에 집중하면 나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준에 우리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얼굴이 우락부락 아주 매우 못생긴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마을의 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느 날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만 거절을 당하고 말아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에 성자처럼 생긴 분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저의 이상형이 아니시네요. 이 청년은 낙심하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얼굴에 가면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얼굴을 성자의 얼굴처럼 만들어주세요. 제가 어제 무슨 동영상을 보다가 얼굴이 기형이 되고 얼굴이 사고가 돼서 이 얼굴이 함몰이 되고 그런 분들한테 실리콘으로 그 망가진 부분을 싹 복원해서 붙이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환자가 막 울어요. 자기 잃어버린 얼굴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얼굴에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자의 얼굴이 됐어요.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청혼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 이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때부터 그는 성자처럼 생각합니다. 성자처럼 행동해요. 성자처럼 말합니다. 걸음걸이도 성자처럼 천천히 걷고 말이죠. 표정도 성자처럼 지으려고 노력하고 성자처럼 살아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누군가 그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는 위선자야. 네 얼굴은 네 얼굴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얼굴에서 그 마스크를 뜯어냈어요.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봐. 그랬더니 그 가면 속에서 나온 얼굴은 진짜로 성자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자처럼 생각하고 성자처럼 행동하고 성자처럼 살았더니 결국엔 성자가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냥개 포인터 같은 거 있잖아요. 사냥개들 그 보면요 아주 본성이 타고난다. 일단 사냥감을 쫓아가면 놓치질 않고요. 한 번 물면 놓치려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의 미로 속으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그때 나를 추격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 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렸네. 네가 나를 배반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했다. 가여운 자여,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느니라. 드디어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거룩한 삶에 전심을 기울이라. 영어로 보니까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and to be holy.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는 죄로 멀어지고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peace offering,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화평과 거룩함의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이 십자가는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늘 이웃과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거룩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으로 예수님 따르고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목사이면서 현직 변호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골 섬에서 태어났대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자기를 버려서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는 정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합격하고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늘 그 부모에 대한 증오심, 또 원망, 복수심, 열등감 이런 거에 눌려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상처가 치유받아 내적 치유를 받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결국엔 신학을 하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직장 교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참 재밌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목사고 변호사다는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냐면요. 그런 사건들을 맡게 됐는데 아주 그냥 요란하게 믿다가 절에 들어가서 뭐 불상을 훼손한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가게 돼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사람 변호 또 하게 되고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막 파괴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호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됐대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교회 직분자고 뭐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관계를 보면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망가져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답니다. 건강한 믿음은 뭐냐? 예수 믿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대요. 전도가 뭐냐? 꼭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처럼 살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행복한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데 나도 그분을 믿고 싶고 나도 그분이 궁금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직업도 포기하지 않고요, 그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잘 안 한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늘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늘 친절하죠. 늘 웃으려고 노력하죠. 긍정적이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한 번은 옆방에 후배 변호사가 이사를 왔대요. 종교를 물어보니까 불교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해주는데 친절하게 합니다. 김 변호사 건강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보다 운동하는 거 있어요? 예. 아유, 뭐 골프를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골프 가르쳐 줄게요. 열심히 이제 인도에서 연습시켜가지고 필드를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 치면서 이제 좋은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변호사, 이 골프는 말이에요, 원칙이 있어요. 저기 앞에 빗대가 보이지요? 표대를 향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원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치다가 이제 공이 벙커에 빠졌습니다. 그럼 또 말하기를 김 변호사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인생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트러블에 빠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말에 성경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가 예수 잘 믿는 거 다 잘 아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니까
먼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주니까 어느 날 이 후배 변호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 변호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싫어요. 기독교가 싫어요. 그런데 주 변호사님 만났는데 참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구나. 주 변호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제가 궁금해요. 왜 저한테는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생각이 모아진 사람,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내가 좀 부끄러운 거죠. 내가. 그러니까 섣불리 전도라거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상대방이 야, 너 예수 믿었냐? 너 같은 놈이 예수 믿으면 난 안 믿을란다. 그게 부끄러워서 우리는 좀 숨기잖아요. 그죠?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그래서 난 참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지.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은 회개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시비를 거는데 네 진짜 변한 거 맞아? 그럴 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내가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달라진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늘 불만이 많고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열등의식, 저도 뭐 상처가 많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냥 너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장애인이다가 너무 초라하시니까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큰 집에 가보면 부럽고 좋은 차를 타는 걸 보면 부럽고. 근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부러운 게 없어졌어요. 어디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일처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의 보화, 예수님 발견하게 되니까요. 와, 이 보물, 이 천국은 보물을 찾은 사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요거 덮어놓고 말이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이 땅 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거,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 바라보고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화평과 거룩,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또 행복한 인생, 행복한 믿음,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요셉이 번성하여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남의 집에도 막 열매 떨어뜨려줘. 미국에 오니까 그냥 옆집에서 떨어지는 건 또 우리가 먹어도 된다네요. 이렇게 넘어온 거는 다 우리 거래네. 여러분, 그런 삶,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거룩이 내 주위에 전염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를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